부처님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던 부분은 이제 라울라가 색에 대해서 아버지 부처님의 32상 80종호 황금색 빛이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것을 넘어서 매료된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몸을 닮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색은 11가지가 있는데 과거색, 현재색, 미래색, 주관에 속한 색, 객관에 속한 색, 거친 색, 미세한 색, 열등한 색, 수승한 색, 멀리 있는 색, 가까이 있는 색. 그러하지만 이 11가지 색 모두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근데 여기에 와 닿으려면은 과 위에 올라야 되죠. 수도원과 이상. 이게 무하다. 자아가 아니라 무하다. 항상함이 아니라 무상하다. 이게 몸에서부터 긍정이 되어야 색에 대해서 나라고 할 게 없다. 와 닿을 수 있겠죠. 사리푸타의 의무, 부처님과 함께 머물 때와 달리 사리푸타 장로가 혼자 있을 때는 그 의무가 달랐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명의 상수제자가 혼자 머무는 동안에는 이제 앞에서 부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었죠. 사리푸타 상수제자의 스케줄. 혼자 있을 때 우선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거처를 청소할 것이다. 그리고 몸을 씻고 선정에 들어 고요히 앉아있다가 탁발하러 나갈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할 것이다. 반면 부처님과 함께 머물 때에는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탁발을 하러 갔다. 부처님이 탁발하러 떠난 다음에 사리푸타 장로는 처소에서 나왔다.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떠나신 다음에 사리푸타 장로는 처소에서 나왔다. 그는 비구들이 머무는 곳이 간혹 쾌적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승원을 돌아다니며 청소가 필요한 곳은 청소하고 쓰레기가 있으면 치우고 있어야 할 것에 물독이 없으면 물독을 갖다 놓곤 했다. 또 병든 비구를 방문하여 벗이여 내가 어떤 음식을 가져다 주면 좋겠소. 어떤 음식이 먹고 싶소 하고 물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안거도 준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며 출가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안거를 계속 동참을 안 하는 자들에게 벗들여 부처님의 교화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시오. 결코 게으르지 마시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실천 수행이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면 모두의 뒤를 이어 탁발하러 갔을 것이다. 가장 마지막에 탁발하러 가셨다. 마치 사대륙의 주인인 전륜왕이 네 종의 군대와 함께 앞서가고 그 뒤를 제2인자인 큰아들이 따라가며 군대를 감독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처럼 정법의 전륜왕인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면서 비구들과 함께 먼저 나가고 나면 부처님의 큰아들이자 제2인자이며 법의 장군인 사리푸타 대장로가 자신의 모든 의무를 실행하고 난 뒤 탁발하러 나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부처님하고 함께 탁발을 나가는 모양이 아니라 따로 나가는 그런 모양을 쓰셨다. 뒷정리도 하고 아픈 비구도 챙기고 또 방일하는 비구들에게도 잔소리도 하고 그러한 역할이었다. 바로 그날도 사리푸타 존자는 제타와나 승원에서 자신의 모든 일을 끝낸 후 가장 늦게 탁발하러 나가게 되었다. 도중에 그는 라울라 존자가 몸을 고추 세우고 정념을 떠올린 채 다리를 맺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사리푸타 존자는 라울라에게 안반념 수습에 대해 말해주었다. 라울라여 안반념 편안하란 자 반야바람일 반념 수습을 실천하라. 안반념 수습을 되풀이하여 실천하게 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사리푸타 존자는 지금의 라울라에게 안반념 수습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사리푸타는 부처님이 라울라에게 세계에 대한 성찰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라울라가 미동 없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안반념 수습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 것이다. 안반념 주석이 있어서 잠시 보겠습니다. 출입식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을 되새기는 수행. 출입식녀 출입식 선 부처님께서 농경제 때 이제 잠부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욕계 색계 제1선정 초선에 들어가셨었던 그러한 수행을 권해줍니다. 자기 호흡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호흡에는 이제 괴로움이 붙을 게 없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오로지 그것만 보는 집중하는 수행인데 여튼 사리푸타 존자는 지금의 라울라에게 안반념 수습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사리푸타는 부처님이 라울라에게 방금 본 거고 색에 대한 성찰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미동 없이 앉아 있으니까 자, 숨 쉬는 거 잘 보라고. 안반념 수습을 실천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다. 비록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는 없다 해도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마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호흡만 잘 봐도 그럼 생각이 끊어지고 역자의 주석 사마시시 아라한은 기본적으로 주석입니다. 아라한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모든 번뇌를 소멸한다. 그런데 아라한 다음에 경지인 아나함은 이제 밑에 한 단계 아래 아나함은 이 생에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지 못하고 오하분결 이라는 번뇌만을 소멸한다. 그리고 죽은 뒤 다음 생에서 모든 번뇌를 멸진하여 반열반에 들어 이 세상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에 아라한과 아나함의 중간 상태가 있다. 곧 살아있는 동안에 번뇌를 다한 것은 아니나 다음 생으로 가져가는 번뇌도 없는 경우이다. 곧 이 생을 마치는 순간 번뇌도 모두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곧 이 생을 마치는 순간에 번뇌도 모두 소멸한다. 이 경우를 일러 사마시시 아란이라고 한다. 즉 번뇌의 소멸과 육신의 소멸이 동시인 아라한이라는 뜻이다. 여튼 안반념을 통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러지 못한다면 천상계에 재생하는 동안 천신으로부터 법을 들은 뒤에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아라한을. 그러지 못한다면 정등각자가 없는 동안에 벽지불이 될 수 있다. 부처님 안 계시는 동안에 벽지불이 될 수 있다. 그러지 못한다면
바히야 다루치야 장로처럼 다음 부처님 시대에 빠른 신통력을 갖춘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반념 수습에는 큰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안반념 수습에 큰 이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사리푸타 존자는 라울라의 화상으로서 스승으로서 자신의 동주 비구인 라울라에게 안반념 삼매를 수행하라고 격려한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과 사리푸타 장로는 각각 라울라에게 세계에 대한 성찰과 안반념 삼매를 실천하라고 말한 뒤 떠났다. 라울라는 여전히 승원에 남아 있었다. 길 중간에 부처님하고 가다가 적당한 자리에 앉았다라고 나왔었죠. 부처님은 라울라가 뒤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친히 음식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다. 존자를 통해서 음식을 보내주지도 않았다. 공양에 대해서 따로 더 배려 안 하셨다. 아울러 바세나디 왕이나 부오 아나타 빈티카, 아나타 장자, 창건주, 기원정사 창건주, 아나타 빈티카 등과 같은 남녀 시주자들에게도 라울라가 홀로 승원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만약 지금 도시 들어가서 탁발하시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그들은 지게에다 여러 항아리의 음식을 준비해 라울라에게 가져왔을 것이다.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사리푸타 장로도 가만히 있었다. 그리하여 라울라 존자는 하루 종일 아무 음식도 받지 못했다. 그처럼 먹을 거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울라 존자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에 집중을 하는 중이어서 먹는 게 지금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세존께서 내가 홀로 승원에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신다.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보내주지도 달리 누군가에게 알리지도 않으신다. 나의 화상도 내가 뒤에 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모멸감이나 자부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온종일 부처님이 가르친 색온에 대한 명상에 몰입하고 있을 뿐이었다. 뒤에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는 탁발을 하면 늘 챙겨줬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섭섭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색이 무상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색이 부정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색이 괴롭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색이 무아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이와 같이 쉬지 않고 성찰했으니 마치 급박하게 불을 붙이려는 사람 같았다. 라울라가 색이 무상하다, 부정하다, 청정하지 못하다, 괴로움이다, 무하다. 저녁이 되자 라울라는 다음처럼 숙고하게 되었다. 나는 화상으로부터 안반념 실천을 가르침을 받았다. 안반념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제 화상의 가르침을 받들어야겠다. 스승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이제 하라는 거 하다가 또 자기 화상 사리푸타 장로가 이야기한 것 이것도 해야 된다. 내 동료들이 라울라는 가르치기 어려운 자이다. 그는 자기 화상의 충고조차 따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것만큼 참기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다. 동료들이 또 비난한다. 이것도 큰 동인이 되는 거죠. 이제 눈치 보이는 거니까. 그리하여 라울라는 안반념 수행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정사에서 나왔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나아가 최상의 존경심을 갖추어 예를 올리고는 흠없는 자리에 앉은 뒤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안반념 수습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거듭하여 실천해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색에 대해서 무상하다, 무아이다, 나의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러고는 삼매에 들어가 있었는데 성찰을 했다. 쉬지 않고 성찰했다. 세계에 관해서.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는 일어나가지고 사리불 존자가 말씀하신 안반념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처님 찾아가서 묻자 부처님께서는 나홀라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20코타사 분량의 지대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 20코타사 분량의 수대에 대해 명상을 실천하는 법, 20코타사 분량의 화대에 대해 명상을 실천하는 법, 20코타사 분량의 풍대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 4대에 대해서 지수화풍 명상을 실천하고, 분량이 코타사 분량이 시간 분량일지, 그 다음에 취색에 속하는 공계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 그 다음에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공계 5가지 사상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 그 다음에 자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 비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 희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 사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 자비희사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 그 다음에 부정, 청정하지 못함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 무상, 항상하지 않음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 안반념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 마지막으로. 이처럼 부처님은 모든 유형의 명상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며 안반념 수습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울러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파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설했다. 그러한 부처님의 자세한 가르침은 맞지마니까야 가운데 50경부에 들어있다. 안반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물으니까 안반념에 대한 명상에 이르기까지 앞에 쭉 지수화풍, 또 공계, 그 다음에 자비희사, 부정, 무상에 대한 명상을 말씀을 하시고, 9번째로 안반념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 가르침을 주셨다. 부처님은 다음처럼 나홀라 존자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풀었다. 사마네라 판하 라홀라 상유따 아하 라울로와다 수타 출라 라울로와다 수타 암발리티까 라울로와다 수타. 이건 앞에서도 라울라 처음에 아마 출가했을 때겠죠? 아니다. 출가하고 대중생활을 좀 하는데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자는 여러 가지 비유로서 발 씻는 그릇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전쟁 꽃길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때 라울라에게 부처님께서 어떤 법을 설하셨는지 쭉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나옵니다. 지금 본 건 마하 라울로와다 수타 색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조금도 실체라고 볼 것이 없다 라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반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런데 여태 순서대로 또 부처님은 카필라와또의 왕궁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당시 7살이었던 라울라를 만났다. 라울라 왕자는 부처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상속물을 요구했다.
번뇌를 모두 극복한 분께서는 저에게 상속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사리부타 존자에게 라울라를 출가시켜 3위로 삼게 했다. 처음에 출가할 때 장면이 이때 부처님께 유산을 주세요. 유산을 주세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지만 그 전륜왕이 나중에 제가 전륜왕이 되어서 대륙을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함께 태어났던 황금 항아리 4개가 출가하실 때 까필라성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달라고. 유산.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산인데 전륜왕의 지위를 얻고 또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산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부처님은 아이들은 적절하거나 부적절하거나 상관없이 무엇이든 말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며 출가한 라울라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베풀고자 결심했다. 그래서 라울라를 불러 말했다. 라울라여, 3위는 왕자들의 이야기, 통치자에 관한 이야기 등의 축생어를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축생어는 생을 구축한다. 도와 결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만일 말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법다운 말을 하도록 해라. 생을 부르는 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야 부처님은 라울라에게 사마네라 판하라는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 가르침은 10가지 질문과 55가지 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모든 부처님들도 빠뜨리지 않고 설한 가르침이다. 이것은 쿤다카니카야의 첫 번째 책인 쿤다카파타에 실려있다. 다시 부처님은 성찰했다. 아이들은 거짓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들은 보지 못했으면서도 보았다고 말하고 보았으면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암발라티카 라울로와다 수타를 설했다. 여기서는 7가지 예를 순서대로 들고 있다. 먼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물그릇의 예를 4가지 들고 있다. 이제 물그릇, 팔시승 그릇. 이 안에 물이 보이냐? 조금 남아있다. 너의 알면서 거짓말하는 자의 표현이 또 가물가물해서 이제 요약하자면 이제 공덕은 비구로서의 공덕은 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4가지에 4번에 걸쳐가지고 그릇을 엎었다가 바로 했다가 하면서 네 공덕이 지금 이렇다. 그리고 싸움을 벌이는 코끼리의 예를 2가지 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거울의 예를 들고 있다. 이 경은 마찌마 니까야 마찌마 판사나 비쿠 왁가에 들어있다. 이에 더하여 부처님은 라울라에게 다른 경들을 설했다. 그 경은 4가지 필수품에 대한 집착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내용. 5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 탐욕, 탐착을 제거하는 내용.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 탐욕, 탐착을 제거하는 내용. 선한 법과 사귀는 데 이점이 있음을 설명한다. 이 내용은 수타니파타 제1부에 속해 있는데 특별히 아빈하라 훌로와다 수타라고 불린다. 라울라 상류따는 중생이 재생하게 되는 3가지 세계 어디에도 탐착과 욕구를 일으키지 말라고, 욕계 새끼 무새끼 어디에서도 탐착과 욕구를 일으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경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상류따 니까야 안에 나온다. 마하라울라와다 수타는 자신의 몸에 대해 나는 아름답다, 내 모습은 깨끗하고 단정하다 등으로 생각하며 세속적인 욕구와 탐착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자 설해진 경이다. 마찌마 니까야의
마지막 판사나에 들어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지 14년째 되었을 때 라울라는 구족계를 받아 비구가 되었지만 아직 한 번에 한 것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 부처님은 출라라 훌로와다 수타를 설함으로써 곧바로 라울라를 아라한의 경지로 올려놓았다. 이 내용은 마지막 니까야의 우파리 판나사에 나온다. 1, 2년 있다가 지금 마하라울로와다 수타를 설하시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시기에서 지금 17살이니까 이 12번째 한 거 마친 거고, 그러면은 횟수로 13년째라고 해야 맞는 건지, 여튼 12 또는 13, 그러면 한 1, 2년 있다가 구족계 받을 때 그때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다. 출라 라울로와다 수타 듣고, 그렇다면 이상의 경들이 설해진 시기를 알아보자. 아빈하라 훌로와다 수타가 설해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사실 그것은 부처님이 자주 설한 경이다. 라울라에게 뿐만 아니라 자주 설하신 경이다. 라훌라 상유타는 라울라가 삼위 생활을 시작한 7살 때부터 갓 비구가 되어 아직 한 번에 한 것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때까지 때때로 설해진 것들이다. 마하라울라와다 수타는 라울라가 18세 때에 설해진 것이다. 현재 지금 12번째 하는 거 마치고는 18세입니다. 출라 라울라와다 수타는 라울라가 갓 비구가 되어 아직 한 번에 한 것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설해진 것이다. 그리고 사마네라 판하 및 암발리티카 라울로와다 수타는 라울라가 7살 7세의 어린 사미일 때 설해진 것이다. 이 가르침 중 아빈하라 훌로와다 수타는 라울라를 가르치기 위해 틈틈이 설해졌다. 이게 법수로 하나는 그렇고 둘, 셋, 넷 하면서 사는 사성제일 테고, 오는 오, 신역, 일란지. 라훌라 상유타는 라울라 장로로 하여금 윗바사나의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설해졌다. 마하 라울라와다 수타는 세속의 욕구와 탐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설해졌다. 출라 라울라와다 수타는 15가지 해탈을 잊게 하는 법을 성취함으로써 라울라가 아라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해진 것이다. 비구 승단에 막 합류한 그때 라울라는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자 하여 비구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다. 그 아라한과에 오르기 전에 이제 요 경전 듣고 출라 라울라와다 수타 듣고 15가지 해탈을 잊게 하는 법. 이때 부처님의 덕을 찬탄 하며 말한 것이 암탉이 자신의 알을 보호하듯이 자마리소가 자신의 값비싼 꼬리털을 보호하듯이 3개의 눈이시며 나의 아버지인 세존께서는 혈육인 나를 지켜주셨네. 암탉과 자마리소처럼 보호하여 나로 하여금 아라한을 이루도록 하시네. 사마네라 판하는 라울라로 하여금 부적절한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해졌다. 암발라티카 훌로와다 수타는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설해졌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라울라 존자와 관련해 많은 경을 설했던 것이다. 라울라에게 부처님께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셨냐, 조금 스페셜 대접을 해줬는지 그런 이야기가 조금 느껴져요. 민군사여도 스님께서 라울라는 좀 많이 챙기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도 앞에 한번 했는데 지금 또 나와요. 이렇게 끝났어요. 아직 13번째 안거에 들어가진 못하시고 12번째 안거를
기근이 한참이었던 외란자 시에서 나시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봤습니다. 32장 찰리카 언덕에서의 13번째 안거. 부처님은 12번째 안거 후 사와띠시의 잿다원의 승원에서 머물렀다. 그러면서 마하 라울로와다 수타와 다른 설법들을 통해 인간과 천신, 브라만신 등과 같은 많은 존재들을 가르친 후 찰리카라는 시읍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찰리카라는 언덕에 세워진 승원에 머물면서 13번째 안거를 준수했다. 이제 여기 어디 부분일런지 따로 이야기는 없네요. 아직까지. 그냥 사와띠시에 계시다가 찰리카 시읍으로 가셨다. 찰리카 시읍은 입구의 문 부근을 제외하고는 온 시읍에 걸쳐 늪지의 흙들이 흔들거렸다. 뭔가 열악하게 보이고요. 도시의 상황이. 그처럼 불안정한 늪지 한가운데 있던 그 시읍은 멀리서 보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 시읍을 찰리카 즉 흔들리는 듯한 도시라고 불렀다. 그곳에는 온통 흰색인 언덕이 있었다. 그 언덕도 금음날 포살일에 모인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듯 보였다. 그리하여 그 언덕 이름도 찰리카였다. 그 정상에는 남녀 시주자들이 부처님께 바친 큰 승원이 있었다. 부처님은 그 찰리카 언덕에 찰리카 승원에서 13번째 안거를 보냈다. 도시 이름에 관한 유래를 밝히고 임시시자 메기야 부처님이 찰리카 언덕의 승원에서 13번째 안거를 준수하고 있는 동안 메기야 장로가 임시시자가 되어 부처님을 위한 크고 작은 일들을 실행하고 있었다. 시자의 소임이 첫 번째 깨달음의 기간이라고 불리는 20번의 안거 동안 부처님에게는 시자의 소임은 더 소개는 안 되고 있네요. 여튼 전반기 20안거 동안에 부처님에게 상수 시자가 없었다. 어떤 때는 나가사말라 장로, 어떤 때는 나기타 장로, 어떤 때는 우빠와나, 어떤 때는 릭차이 왕자였던 수라카타 비구, 어떤 때는 사리푸타 존자의 동생인 춘다 장로, 사리불 존자의 동생 춘다, 어떤 때는 사가타 장로가 상수 시자였다. 상황 따라서 시자 소임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맡게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찰리카 언덕의 승원에서 13번째 안거를 준수하고 있는 동안에는 메기야 존자가 임시 시자가 되어 부처님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메기야 장로는 부처님에게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절하고는 일어서서 세존이 씌어져는 잔투 마을로 탁발을 하러 가고자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메기야여 그대가 가야 할 때를 알도록 하라. 지금 아니라는 거죠. 주석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가야 할 때를 알아라. 아니네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제가 얘기한 것과. 이 말은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뜻이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메기하여 그대가 가야 할 때를 알도록 하라. 너 스스로 가야 할 때를 알아서 가면 돼. 이에 메기야 장로는 잔투 마을로 탁발하러 들어갔고 식사를 마치고는 잔투 마을을 떠나 키미칼라 강둑으로 갔다. 그곳에서 휴식 삼아 위아래로 거닐던 장로는 망고 숲을 보게 되었다. 그 숲은 나무들이 적절하게 서 있어서 매우 매력적이었으며 망고 숲이
짙은 그늘과 훌륭한 경치를 갖추고 있어 쾌적해 보였다. 우연히 그곳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었다. 마음을 들뜨게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메기야 장로는 생각했다. 이 망고숲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며 쾌적해 보인다. 명상을 실행코자 하는 좋은 가문 출신의 사람에게 적절한 곳이다. 만일 세존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명상을 위해 이곳으로 돌아와야겠다. 아름다운 곳이다. 나는 이곳에서 수행을 해야겠다. 아름다운 곳이다. 나는 여기 있고 싶다. 이게 좀 더 직설적인 말이겠죠? 어차피 뭐 수행자 하는 건 수행인 거고, 장소에 매료가 됐어요. 실로 그 망고숲은 메기야가 이전에 500생 동안 계속 군주로 재생하면서 제왕의 즐거움을 누렸던 곳이었다. 장소가 500생 동안 자기가 주인이었던 장소다. 주인이고 또 제왕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숲을 보자마자 그런 욕구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 숲은 내 거다. 로 이어지는 그런 생각, 욕구가 일어났던 거겠죠. 메기야 장로는 부처님에게 돌아가 그 같은 자신의 생각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청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 명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의 청을 거절했다. 기다려라. 사랑하는 메기야여, 그대가 그곳으로 가면 나는 혼자가 되느니라. 그러니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나 부처님이 메기야의 청을 거절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혼자서도 안거를 나시는 판인데 코끼리가 시봉을 할 때도 있고, 천상에서 시간을 한철을 보내신 적도 있는데, 이 메기야가 있고 없고가 부처님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의 메기야의 지적 상태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간청을 거절한 것이다. 나아가 부처님은 생각했다. 그대가 그곳으로 가면 나는 혼자가 된다고 말하면 비록 메기야가 망고숲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데 실패할지라도 곤혹스러워하는 일 없이 나에게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미 이 말은 얘는 떠나가는 거는 아시고 부처님께서, 근데 그 다음에 돌아올 때에 돌아올 인연을 열어주시는 거다. 자기가 창피해가지고 부처님께는 못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든 생각하든 안 올까봐 올 수 있게끔 난 혼자가 되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부처님은 메기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네가 가면 나는 혼자가 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럼에도 메기야는 다시 간청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16단계의 도를 완수하셨기에 더 이상 완수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미 완수한 것을 다시 실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16단계의 도를 완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전에 완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더 실천해야만 합니다. 만일 세존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는 명상을 위해 그 망고숲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할 일 다 마치셨지만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글만으로 판단을 하자면 수행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지금 망고나무 숲에 본인이 들떴다. 우연히 그곳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나는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 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뇌가 알아서 빈칸을 메꿔주는 거죠. 나는 수행해야 되고 수행이 급하고 등등 부처님하고 있을 게 아니라 명상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나는 저 망고나무 숲에 가야 된다. 이 명분은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저거는 사야 돼. 왜 사야 되는지 이제 리스트가 쫙 나오죠. 기계가 성능이 좋아요. 욕심을 부리는 데에는. 부처님은 두 번째 역시 거절했다. 기다려야 사랑하는 매기하여 그대가 가면 나 혼자 가려느니라. 그러니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나 매기하는 여전히 굴하지 않고 세 번째 요청을 드렸다. 그러자 부처님은 사랑하는 매기하여 어찌 붓다가 명상을 실천하려는 사람을 막으려 하겠는가?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 그래, 너의 명분을 부처가 어찌 막겠냐? 옳다 생각하는 대로 하라. 부처님의 승낙을 받은 매기야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에게 절한 뒤 망고숲으로 갔다.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 나무 뿌리 위에 앉은 후 낮 동안을 보냈다. 악한 사색에 휩싸여 그때 매기야가 앉은 나무 뿌리 위의 돌파는 그가 과거에 500생 동안 계속 군주로 있으면서 많은 무희들에게 즐거이 둘러싸인 채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런 전생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돌판 위에 앉아 있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자리에 여전히 그 업식이 발동이 될 인연이 계속 남아 있었다. 장소에. 그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자신이 무의들에게 둘러싸여 흰색 일산 아래 옥자에 앉아있는 군주라고 여기게 되었다. 아주 조금 이제 점점 정신이 나가고 있어요. 전생에 그는 왕가의 호화, 사치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애욕물에 대해 점차로 악한 애욕의 사색이 일어났다. 점차로 악한, 점점 강해지는 거겠죠. 이 악함의 정도가, 애욕의 정도가. 그러한 사색이 일어났다. 그 순간 매기야는 마치 꿈속인 것처럼 도둑 2명이 잡혀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을 처형해야 한다는 악의의 사색이 점차 일어났다. 네, 그러한 일은 일상의 일이었겠죠. 군주로 왕으로 지내는 동안에 남의 목숨을 취하는 것은 뭐 명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겠지만 여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일을 500생 동안 늘 해온 건데 그 자리에 가서 돌판에 앉아가지고 수행한다고 하니까 그게 다시 살아났다. 과거의 기억들이. 2명의 도둑이 잡혀와서 그 중에 한 명은 처형해야 한다는 사색이 점차 일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다른 한 명이겠죠. 투옥해야 한다는 상해의 사색이 점차 일어났다. 그처럼 3가지 악한 사색, 애욕의 사색, 악의의 사색, 상해의 사색, 3가지 악한 사색이 매기야를 묶어놓고는 그로 하여금 벗어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마치 나무가 덩쿨 식물에 꽁꽁 묶인 것 같았고 벌꿀을 모으는 사람이 벌들에게 완전히 뒤덮인 것 같았다. 그러자 매기야 장로는 생각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얼마나 범상치 않은 일인가. 세상을 버리고 출가한 뒤 믿음을 가지고 승단에 합류했거늘 아직도 애욕과 악의와 상해라는 사악한 악의에 정복되어 있다니. 다른 사람 죽이고 싶어지고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또 다치게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니까 왜 이런 일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이처럼 세 가지 악한 사색에 붙잡혀 있던 메기야 존자는 명상에 부합하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 세존께서는 이런 일이 있으리란 것을 미리 아셨기에 나를 말리신 것이다. 비로소 부처님의 의도를 알게 된 메기야 존자는 깊게 반성했다. 그러고는 그 사실을 부처님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메기야 존자가 망고 숲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물론 처음엔 안 된다 하셨지만 세 번째에는 허락하신 거니까 부처님은 메기야가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곳으로 갈 것을 알고 있었다. 허락 안 해도 가게 되어 있었다. 메기야를 계속해서 말렸다면 그는 이렇게 오해했을 것이다. 부처님이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바로 나의 시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의 시중을 필요로 하셔가지고 나의 수행을 못하라 하신다. 이렇게 오해했을 것이다. 이에 부처님은 생각하시기를 메기야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면 그에게 오랫동안 손실이 될 것이며 큰 고통을 야기할 것이다. 부처를 의심하니까 인과가 크다. 그래서 부처님은 메기야의 요청을 허락했던 것이다. 메기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이 머무는 찰리카 언덕으로 갔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이를 표하고 적절한 자리에 앉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망고숲에 머무는 동안 애욕과 악의와 상해의 세 가지 악한 사색이 되풀이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색이 계속해서 저에게 일어나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얼마나 범상치 않은 일인가. 세상을 버리고 출가한 뒤 믿음을 가지고 승단에 합류했거늘 아직도 애욕과 악의와 상해라고 하는 사악한 사색에 정복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그에게 알맞은 법을 설하고자 하여 메기하여 5가지 요소가 번뇌로부터 마음의 해탈을 성숙되게 한다. 5가지 요소. 사랑하는 메기하여 다음의 5가지 요소가 심해탈을 잊게 만드느니라.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게끔 잊게 만든다. 1번부터 선우와의 교류, 2번 계율을 지니는 것, 3번 10가지 말에 대한 경청과 반성, 10가지는 소욕, 지족, 원리, 독거, 혼자 지내고, 정진, 계율, 삼매, 지혜, 도와 결과와 열반, 무애, 해지, 이것과 관련된 말. 적게 가지고 만족하고, 이런. 4번째는 정진력을 발휘하는 것. 5번째, 제법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지혜를 갖추는 것. 모든 법의 생과 멸에 관한 지혜를 갖추는 법. 인과법 이겠죠? 하고 계속 이어지는데 우선 부처님 말씀 봤으니까 책은 좀 중간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5가지 선우와의 교류, 선우와의 교류. 다음에 지계, 다음에 수행에 대한 10가지, 말에 대한 경청과 반성, 정진력, 그 다음에 생멸에 관한 지혜. 이러면은 이제 해탈을, 심해탈을 잊게 만든다. 잘 봤습니다. 오늘 본 부분은 사리푸타
혼자가 자기 제자인 라울라에게 안반념, 출입식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라울라가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실천하는 법을 지수화풍부터 해가지고 쭉 말씀을 하시고, 안반념에 대한 명상을 실천하는 법까지 말씀하시고, 또 라울라에게 부처님께서 베푸셨던 가르침을, 여러 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13번째 안거를 보내는 곳에서 시자 메기아가 의도, 좋은 의도죠. 그 의도는 늘 좋은 의도 만들어내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들떴다. 메기아는 장소에 대해서 들떴지만 늘 좋아 보이고 가지고 싶고 동참하고, 그 장소든 물이든 욕심을 일으켜서 어울리고 싶고, 근데 부처님께 여쭙는 이제 큰 말하자면 선업이라고 해야 될지, 부처님께 여쭤보는 것을 빠뜨리지 않은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가 지금 그냥 들떠가지고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지만, 하지만 실수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부처님께서 또 배려를, 방편을 쓰셨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해보고, 그러고는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난 수행 잘하고 싶어서 왔는데 전생 인연이니까 500생의 인연이고 지금은 특히나 그러니까 보자마자 거기에 홀려가지고, 부처님은 온데간데였고 저는 거기 가야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수행 다 잘 될 것 같고, 이런 기분에 휩싸이니까 뭔가 평상시하고 다르게 눈이 좀 돌아간다 그러면 전생 인연이구나, 이제 그러면 된다는, 그렇게 스스로를 각잘 할 수 있으면 된다. 정 안 되면 또 가가지고 한번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